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시골의 농부가 아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호텔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 살아생전 한 번도 호텔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농부가 로비에 들어가자 생전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박스에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것을 생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농부는 아들이 호텔 프론트에서 숙박을 위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로비 소파에 앉아서 그 엘리베이터를 계속 주목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곧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그 즉시 아들에게 뛰어가 이렇게 소리쳤다고요. 얘야, 빨리 가서 네 엄마 모셔와라.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유머를 이해하십니까? 이 유머가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또한 지금의 처한 환경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큰 변화를 원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큰 갈망은 있는데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 또한 내 삶의 강력한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 혼자 나서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믿음의 대전투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간의 가뭄을 선포한 후에 그리 시냇가를 거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간 그가 은둔 생활을 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엘리야는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믿음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보면 이 전투는 엘리야가 제안한 전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때로서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스벨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런 영적 전투를 제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전투를 제안했을까? 그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바알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자들을 해방시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 같지도 않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비극을 자신의 눈을 뜨고 쳐다볼 수도 없었고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 역시도 이런 비극을 바로 잡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엘리야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이런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만몬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인기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인생부터 그런 잘못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강력하게 쓰임받는 엘리야와 같은 종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두 마음을 품는 양다리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이 양다리 신앙, 이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장 21절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바알을 선택할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책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의미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엘리야는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신앙이라고 평가해요. 여기 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세이피넴의 어근인 사프는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머뭇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파사은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다시 해석하자면 두 나뭇가지 사이에서 쩔뚝쩔뚝거리는 다리로 위태롭게 서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희가 계속 그런 상태로 서 있으면 반드시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기에 속히 안전한 나뭇가지 하나를 선택하여 그리로 빨리 너희의 삶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마치 장애인들처럼 쩔뚝쩔뚝거리며 갈팡질팡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 마음 때문에. 그들은 자기 판단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지 세상적인 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선택하여 가는 것이 세상의 돈을 더 거머쥘 수 있는 길일까를 생각하여 하나님도 선택했다가 바알도 선택하는 양다리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정신병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장애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을 같이 쥐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마치 광신자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광신자 취급하여 그런 사람들의 친구는 그걸 뜯어 말리려고까지. 시대가 이런 풍조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가진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호세아 1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는 매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있으면 가고 세상에서도 욕망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해봤자 소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관찰을 보면요,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들은 하나같이 배우기를 싫어요. 성경은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을 통해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가 뭔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배우기를 싫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 몇 가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을 통해 성도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도 나눕니다. 그런데 양다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수련회 가서 잠시일 뿐 삶에서는 거의 예수님과 남남으로 지냅니다. 존 번연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 철로 역정에서 무지라는 인물로 표현했어요. 특별히 무지가 뭔가?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 무지라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에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는 좁은 문을 통해서 이 좁은 길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즉 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신앙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좁은 길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건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좁은 길로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만사 제쳐놓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즉 말씀을 공부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옮겨야겠구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삶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들어오는 것인데, 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싫어요. 그저 편하게 주일날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없이 주중에 나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과는 교제하기를 싫어요. 그들이 아무리 함께 걷자고 해도 무지는 따로 떨어져서 걷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크리스천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싫어요. 그들은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외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얘기고, 그에게는 신앙 없는 사람과 교제할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싶은 것은 그저 만나서 밥이나 먹고 게임이나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말씀으로 삶을 나누기는 싫어요. 그 이유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삶의 이질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이 말씀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러니 가급적으로는 말씀으로 대화하기는 싫어합니다. 무지는 항상 자신의 입을 통해서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안다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지에게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에요. 참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증거인데 이런 무지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하니? 무지의 대답이 뭔가? 제 마음이 증명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자신의 믿음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준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마음이 증명한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모르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해요. 천국 있는 거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고 마귀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단이 있다면 이만희의 신천지만 이단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거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편하게 믿는다는 거, 천국도 가고 세상도 즐기겠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이 뭔가?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결국 무지는 철로 역정에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한두 시간 후에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영접기도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갑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증명이 뭔가?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영적인 교지에 반드시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시골 무명, 이름도 없는 총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한 마음에 집중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 올인한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마지막에 불병거를 통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이런 축복된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두 마음을 품는 양다리 신앙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나의 생각을 바로잡아 즉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내리시는 대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짜 신앙인들의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뭔가? 그들은 가짜이기에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가짜일수록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에 그들은 숫자와 규모를 좋아합니다. 뭔가 많은 거, 뭔가 공도 많이 붙여져 있는 거, 뭔가 숫자와 규모에 굉장히 집착해요.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인데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특징이 뭔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많으니. 가짜들은 주로 수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국의 제 고향의 대구잖아요. 대구에 지금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립니다. 그 신천지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신천지 교회 앞을 그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 신천지 교회 앞에 뭐 대형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에서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구촌의 전무후무한 빚 2019년 10개월 만에 103,764명 수료, 이런 걸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로 수로 밀어붙여요.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허황된 숫자를 잘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명품성, 그것이 가진 삶의 실제적인 능력 하나면 족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혼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는 85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만약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라면 대표 한 명씩만 나오면 돼요. 바알 선지자 한 명, 아세라 선지자 한 명, 이거면 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인가?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는 혼자로서 불안합니다. 가짜로는 혼자로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힘들다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겁니다. 가짜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니 수가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를 찾기 위해서, 수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갖기 위해서 최고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어필하는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일 뿐 다 자기 야망과 욕심이에요. 자기 열등감 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최고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일단 예수님의 삶이 이와 관련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당시 바알 종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죠. 이 종교를 섬기면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 머저리티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주류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로 살아가기에 너무 수월하죠. 인정받는 종교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가 몇천 년 지나서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집회에 몇 명 모였을까요? 저는 10명도 안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안의 주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집회한다고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는 그리 시낼까? 사르밧 가부의 집 돌아다니며 까마귀가 물여다 주는 고기와 뭐 떡 먹고 밀가루 가지고 빈대떡 무쳐 먹는 정도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왕궁의 상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우가 좋습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과 진짜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평가받기에 합당했던 사람은 다수의 그들이 아니라 소수였던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그의 배경이 나와요. 보통 구약에서 특별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일반인데, 엘리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집안이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지역이 뭔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구약 학자들이 찾지를 못하는 지역이에요. 왜? 너무나 메인 시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굳이 이해를 돕자면 한국에 얘기하면 구미 왕산골인 거죠. 전혀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뭐 어떻게 보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뭐 이런 지방과 환경에서 태어난 엘리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엘리야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이런 방구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순종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삶.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다락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했어요. 이런 엘리야의 태도 때문에 그가 비록 보잘것없는 시골 깡촌에 이름도 모를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추구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박수 갈채가 뭡니까? 이거 사실 허무하기 그지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박수가 뭐예요? 공기의 진동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되나요? 큰 환호성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게 바로 사람들의 박수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합니다. 박수 받기 위해서 최고가 되고자 해요. 여러분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무너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실체가 없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그들의 삶의 추구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을 욕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삶이 변화되고 싶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사용받고 싶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추구점부터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점. 그 추구점이 뭔가? 바로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선을 다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좀 살펴보십시오. 모든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죄악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모든 인간들이 최고가 되고자 할 때 발생해요.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불의와 타협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양심을 거리낌 없이 버려요. 최고가 되려고 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그런 삶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함과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이런 주님의 평가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아브라함, 요셉, 특별히 요셉과 같은 경우 자신의 삶의 추구점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13년의 감옥 생활을 견딥니다. 만약 그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자 했다면 그는 13년의 감옥 생활을 못 견디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이든 감옥이든 궁전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늘부터 당장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속히 제쳐버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어내야 할 것은 칼로 물을 잘라내듯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 인생의 목표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하나님의 상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애는 우리의 모든 열정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그 상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삶을 추구할 때 마지막 날만 그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강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 오늘 보면 3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한 뒤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그게 뭔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축하다는 히브리 동사 라파는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무너져버린 제단을 다시 수정해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쳐 쌓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배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좌우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제단부터 고쳐 쌓았어요. 이 말은 이 제단을 가장 먼저 수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음을 엘리야는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눈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뭔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를 바르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바르게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보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38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성경의 기자가 불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태웠다고 해도 그만일 것을 특별히 한 단어를 더 넣어놨습니다. 그게 뭔가? 핥은지라라는 말이에요. 여기 핥은지라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라하크인데 이 뜻은 핥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먹었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의 그 제물들,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메탈 랭귀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친 모든 제물을 아낌없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예배. 보통 신앙의 성도들이 자기 신앙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한번 보면요, 하나같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보통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보면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때 뜨거웠던 신앙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일단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상황, 환경, 건강 탓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가 된다면요, 북한의 교회는 다 사라졌어야 돼요. 중국의 기독교는 말살돼야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예 역사의 흔적 속에서도 없는 교회가 되어야죠. 상황, 환경, 건강 탓, 이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니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삶에 예배가 없으니 몸의 요구에 타협하고 세상의 욕구에 타협하고 그러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공부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풀과 물이 있는 평지에 장막을 치지 못하고 12장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지에 장막을 쳤다고 얘기해요. 장애물이 놓여있기 때문에 평지에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나보다 힘센 놈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 땅 주신다고요? 이거 하나님 믿을 수가 있나? 예배는 무슨, 당장 가나안 땅 버리고 그 땅 떠나야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뭔가? 그런 절망적인 장애물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12장 8절을 보면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얘기해요. 즉 그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길이 잘 열리고 인생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분명 순종하라고 해서 그 길로 가도 결국 엘리야처럼 단절된 계곡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사르밧 과부의 집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쉬운 길로만 달리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가 느슨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더 좋아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버탐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곳곳에 인생의 장애물들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가나안 땅이 빈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가나안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낙담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러 나가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궁극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목숨 걸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펼쳐집니다. 실타래가 엉겨 있다 할지라도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잡아당기면 다 엉키죠. 더 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실의 끝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실말이죠. 그 끝을 찾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고 한 올씩 한 올씩 풀어가야지 그냥 막 당긴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실말이 뭔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삶의 어려움과 슬럼프를 겪는다면 반드시 예배부터 풀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모든 조건이 펼쳐져서 진심으로 예배한 사람들만 가득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상황과 환경은 예배의 적대적이었어요. 그들은 상황과 형편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 걸었기에 그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요, 특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목사도 원망하고 자신의 현실이 좋았을 때는 감사했는데 그걸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용히 홀로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때 불이 떨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핥아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울 때 다른 것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즉 진정한 개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커플끼리도 만나면 차 안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들여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살면 나도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2주 동안 이 엘리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엘리야라는 사람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거야. 기본기. 운동도 공부도 모든 것이 기본기가 잘 돼야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신앙인의 기본기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인생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본기에 철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뭔가 구속받고 제약받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것이 바로 패시브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 패시브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패션이 뭡니까? 열정이잖아요. 특별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인 삶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린 삶에서 그분의 놀라운 열정이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수동적이에요. 열정은 능동적이죠. 그러나 그 열정, 능동적인 열정을 가능케 하는 삶은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기본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오고 불이 떨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그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수동적인 삶의 자리를 선택하여 속히 그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양다리 신앙이 있다면 속히 그거 잘라버리고 내 욕망을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며 나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수충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삼으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셔서 하나님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조하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